어, 지금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3장과 4장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나타난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3장 핵심 포인트는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세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장면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펴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 보내심과 반응이 첫 번째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과 모세의 반응은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 1절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3장 1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양떼를 가지지도 못하고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그는 거류민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하면 잘 익숙하죠, 우리에게.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산으로도 불리워져요. 그 이유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여기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칭을 가지고도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것을 보니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이제 모세가 보게 되죠.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몇 곳에서 보면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쪼갠 재물을 두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고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된 그 장면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그 두 당사자가 이렇게 짐승의 피를 내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언약이 성립이 되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서와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여지는 패세지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불기둥 또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며 불길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여러 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모세를 2번 급하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을 모르고 그냥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게 그냥 들어왔을 때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6 절에서 9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 말씀은 너의 선조들에게 언약하고 복을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으로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부분을 보면 3장 7 절에서 9 절입니다. 그 구절은 8 절을 중심을 두고 쌍을 A와 A-로 되어 있고 작은 카이아스틱 구조를 이루고 있죠. 7 절에 보면 듣고 보심이라고 되어 있고 9 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듣고 보고 알고가 7 절에 있고 9 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가 보았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 절에서 14 절에도요. 하나님을 보내신가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11 절에 모세가 질문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며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12 절에 바로 응답을 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바로 13 절에 모세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14 절 바로 그다음 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응답, 질문과 응답 하나님께서 보내시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걱정이 많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봅니다. 15 절에서 22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15 절에서 22 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신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신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모세를 보내시기로 하고 계십니다. 15 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이름은 모세가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처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사용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14 절에 또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15 절에 그 앞절에 있는 14 절은 구체적인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6 절에서 17 절을 보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7 절에서 10 절에 나타난 그것에 대한 반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의 반복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하시고 그것이 7 절과 9 절에 나타나 있고 8 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려오심. 이것이 반복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하심, 모세를 보내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아주 길게 얘기하는데 18 절에서 22 절에 보면 세부 지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출애굽하기까지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시하세요. 18 절에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을 얘기하시고 19 절에서 20 절은 바로의 강팍함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바로를 향한 징계하심을 얘기하고 21 절에서 22 절에는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물품들을 취하여서 풍성하게 해서 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 장에 대한 해석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거류민과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 것이 없고 장인어른에게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낼 때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인생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가 출애굽기 3 장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메시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거룩한 곳에 계시는 주님, 거룩함으로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6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절,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아시고 내가 친히 직접 내려갔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포인트로 15절에서 22절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단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친히 지키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보고 듣고 아시며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대면해 주신다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출애굽기 4장을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제 본문을 같이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보면 모세의 질문이 있어요.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모세는 불안한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한 가지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나 길까요?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 나타나는 그대로 뱀, 그리고 문둥병, 그리고 하수에서 뜬 물이 어떻게 육지에서 피가 되는 것,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는 10절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나요? 저희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핑계거리로 좀 보여지죠. 그러나 또 모세의 또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저희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어찌하면 자신의 실제 지금의 모습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길게 답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의 걱정에 대해서 자신이 함께 있을 것이고 할 말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상대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쯤 하나님 하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믿습니다 하고 갈 것 같죠? 아마도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만 컸다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의 장소를 광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났을 때에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아주 철저하게 없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다시 마지막으로 거부합니다. 마지막 수를 떠요. 그 수가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인간이 우리도 화가 날 만하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7절 아주 또 길게 응답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세요. 그래서 화만 내시지 않고 길을 제시해 주시지요. 아론을 동행케 하십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씀을 주어 말하게 하는 것으로, 또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6절에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아론이 모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볼 땐 너가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인가요? 이제는 지팡이의 주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그것을 이제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살리는 사건이 여기 24절에서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상관이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중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별됨을 가지는 것이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 사건을 보면 미디안에서 그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제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음을 보시고 이제 모세를 공격하고 십보라는 딱 이것을 알고는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어서 아들의 피로 모세의 실수를 대신하여서 모세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피의 남편이라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 있었던 많은 문화권에선 처가의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십보라가 이제 모세와의 그 관계를 결혼으로 맺어진 법적인 관계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에 6월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갖다 대다라는 것은, 이 동사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있는 뿌리다라는 동사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보면 27절에서 31절에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에서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아론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 말씀과 그 이적을 행하고 그러자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백성들이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고 파카드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찾는다는 것은 그냥 찾는 것이 attention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여서 take care, 그러니까 돌보신다라는 것을 뭐 했다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이 전해지고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내러티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루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상상치 못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하면 어떻게 된지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겨자씨가 나오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데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에 대한 것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하심임을 5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 우리의 부족, 그거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함께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포인트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어요. 거기서 어떤 부족이 있고 어떤 채우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부족은 이거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데 주의 종이 본래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채우심은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내 입에 가르치리라 라는 거예요. 주인이 친히 동행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두 번째 부족함은요, 하나님 가라 할 때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해보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동력자를 주십니다. 동력자를 주셔요. 아론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채우심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부족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지팡이만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행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팡이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본문에서. 이것이 이제는 모세가 짚을 때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적, 이것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18절에서 31절에 나타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리라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에서 첫 번째는 돌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나머지 40년이라는 삶의 터전을 정리하는 부분이지요. 새롭게 시작되어졌던 광야에서의 삶, 이제는 그곳에서의 전문성, 그곳의 익숙함, 쑥달된 것으로부터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두 번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너희가 받고 난 다음에 증인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터인데 세 번째 포인트는 구원하심은, 그 뜻을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는 것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이루소서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루실 때 홀로 가게 안 하시고 동력자, 공동체와 함께 하라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들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돼요. 그랬을 때 백성이 믿고 듣고 알게 되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메시지가 본문 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배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첫 번째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억할 이름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친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것을 출애굽기 4장이 얘기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서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출애굽기서 해석과 또 메시지 전파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